19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사무엘상 4장 19절 말씀. 아멘. 뭘까요? 자, 답을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아주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아이성 전투 같았어요.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가지고 싸워서 대패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같이 한날에 죽게 되고, 두 번째 전투까지 나갔는데 그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때도 패해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총 34,000명이라는 백성들이 안타깝게 죽게 돼요. 그 숫자는 거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대패를 벗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지는 내용,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가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특별히 오늘은 민수기 25장의 도움을 받아 오늘 왜 이 마지막 그 엘리 가문을 보여주는 내용 속에서 둘째 아들의 가정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이 왔다. 자,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자, 여기 한 여인이 이제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출산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충격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들을 낳았고 출산한 것은 그 가정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근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으니까. 자, 여기서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서 장남도 아니라 뜬금없이 둘째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4장 이후로는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아내 출산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 두 아들의 이름인데, 홈니라는 이름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홈니, 손바닥.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의 이름이 하나님께 맡겼다. 신탁의 의미가 있어요. 신탁.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홈니보다 비느하스를 더 기대했던 거죠. 누가? 엘리가. 첫째 아들을 낳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좀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은 그냥 홈니, 손바닥이라고 그렇게 짓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비느하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엘리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이 한 명 있죠. 동일한 인물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를 염두에 두고 이 둘째는 첫째보다 좀 똑똑하니까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비느하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모압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그 계략이 성공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온 거예요. 강만 하나 딱 건너면 되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행음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돼서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바알보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에서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은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긴장하고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면 돼요. 채민아, 믿음은 조금만 지키면 돼. 그지? 그러니까 네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세상 친구들은 다 술 먹고 그냥 그러면서 자고 있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그래. 우리 채민이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시딤이에요. 바로 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인데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 왔구나. 아이고 이제 다 왔네.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수능 끝나고 아이고 이제 대학 들어갔네. 아이고 이제 취업이 됐네. 아이고 이제 결혼했네. 아이고 이제 사업이 좀 먹을 만하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때 타락한 악한 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왜 대학교 들어가면 무너질까요? 왜 대학생들이 그때 되면 왜 신천지에게 다 넘어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아이들도 넘어가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아이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 막 마셔라 부어라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냥 막 타락한 생활 하는 거죠. 남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자를 죽이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거 차마 다 읽을 수가 없는데 리더들은 다 목매달아 죽게 하시고요. 전염병 돌게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일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 광경이 너무 슬퍼서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온 회중이 울어요. 온 회중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망하는군요 하면서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령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자, 몸 파는 여자겠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여자겠죠. 그 여자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수령들은 목매달아 죽고 있고 사람들은 슬퍼서 다 울고 있는데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 장막에 가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 그룹의 전통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비느하스. 여기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비느하스랑 다른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손에 갑자기 창을 들고 누가 들고 있었던 건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창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격분했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창을 가지고 제사장이 창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데 자 7절 말씀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여러분 일어난다. 쿰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비느하스가 손에 든 그 창으로 그 음란을 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적으로 그 타락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찔러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진노, 전염병, 연병이 그제서야 그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개인적으로 범죄자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유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죽인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을 비느하스가 갑자기 일어나 창을 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누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의 비느하스가 아니라 민수기의 비느하스가. 만약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소멸되어 죽었을 것이고 비느하스의 이 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살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잘 아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 공동체에 평안을 주었다. 평화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자, 다시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 때문에 제사장의 이 직분이 영원히 계속되는구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을 영원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앞으로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진 거예요? 비느하스라고 딱 이름을 진 거예요. 첫째를 보니까 가망이 없고 둘째를 보니까 그래도 이름을 비느하스라고 지면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해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비느하스의 삶은 민수기의 비느하스가 아니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형 홈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들고 온 그 재물을 자기가 다 빼앗아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부로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도리어 민수기에 나타난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민수기의 비느하스처럼 호련히 일어나 바른 말을 하면서 형 홈리와 엘리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아버지! 형!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악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형제를 한날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장에서 나와 있던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이름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기도의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가정,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어떠하든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고
사무엘상의 비느하스가 아니라 민수기의 비느하스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거죠. 너무 충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니까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아들을 낳아도 소망이 없어요. 누가 키워 이거를?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이제 없는 거나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서 아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딱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충격적인 이름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선포예요. 이거는 끝났다. 절망이다. 그럴 만도 한 거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어요. 제사장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두 아들 남편은 한날에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이 이가봇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 원인 발생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 즐거운 것만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다는 단어가 있으니 이가봇의 반대의 말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키나. 자, 다시요. 이거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다시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가봇에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는 쉐키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쉐키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를 보면 절망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 공동체가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어요? 집도 없잖아요. 어디 머물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출애굽하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쉐키나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가운데도 이거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의 성도가 있고 쉐키나의 성도가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가정은 엘리 가문처럼 이가봇으로 그냥 계속 치닫고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가정을 쉐키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봇이 끝나고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광의 가득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제 떠올랐을 거예요.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는 쉐키나로 기도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자, 내 이름은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혜김 씨. 제가 그랬죠. 김혜김 씨 안경봉파 65대 손이라고요. 족보는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근데 제 이름의 영자는 길 영자예요. 길게. 그리고 진짜는 나갈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길게 나가는 거예요. 길게. 뭐 어디로 향해 가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회를 길게 하라는 건지 뭐 하여튼 길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동생 이름은 김영필인데 길영자의 반듯한 필자예요. 길게 반듯하게 가라는 얘기가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죠?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의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창을 높이 들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가슴 뛰는 이름이었다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이름은 내가 목사네, 내가 직분자네, 내가 뭐하네 하면서 좋은 이름을 뽑아다가 지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울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이름값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가봇이 아니라 쉐키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 그 말 속에는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다시요.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모래내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점점 작아져. 나는 점점 작아져. 누가 점점 커져요? 누가 점점 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인생. 나는 작아지고 이가봇 같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쉐키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점점 커지는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면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는 이름에 걸맞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아빠 나 이름 바꿔주세요. 혜원이가 뭐예요? 지원이가 뭐예요? 이름 예쁜 거 이름 되게 많은데 우리 다 왜 원자 돌림이에요? 왜 돌림으로 해놓고도 왜 엄마는 자꾸 이름을 헷갈려요? 혜원이한테 영원이라고 그러고 지원이한테 지원이 왜 그렇게 헷갈리게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좀 특별하게 무슨 아름이 하여튼 엄청나 자기들이 가져왔더라고요.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제 이름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제가 오늘을 제가 기점으로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잃어버린 낙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었으나 이가봇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실추시키지 말고 쉐키나의 인생으로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울더라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울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울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민수기의 비나스, 그쵸? 사무엘상의 비나스 비교가 딱 돼요. 이름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이가봇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쉐키나. 따라해봅시다. 쉐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축복이 우리 남성교회 안에, 여성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은 뭐예요? 아니, 쉐키나가 아니에요. 갑자기 쉐키나니까 욕하는 것 같아요. 쉐키면서 내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다시,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잊지 말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